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 세 번째로 항상 감사, 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헤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난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오늘 여러분 항상 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 설교를 이제 준비되니까 책도 찾아보고 또 인터넷 서치도 이렇게 해봐서 감사에 대한 검색을 한 거예요. 감사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역할은 무엇인가? 구글이 딱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회사의 회계 감사는 중요하다. 전혀 딴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신뢰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법률 준수 강화를 위해서, 부패와 사기 예방을 방지하고 자아 성장과 회사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맞지요? 감사 잘 받아야 사실 회사가 또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혀 다른 답이 나왔지만 결과는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묘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thanks, 감사의 결과는 신뢰가 형성되거든요.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을 막아주죠. 사기 예방하죠. 또 자기 성찰을 하게 돼요.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감사하면 회사가 성장하듯 자기도 성장. 야, 전혀 다른 답이지만 바른 얘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회계가 잘 되고 감사를 잘 받아야 되듯 믿음 생활도 고칠 개, 돌이킬 회기를 잘해야 감사가 나온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답이고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는 예수님의 사람 세 번째인데 첫째가 뭐라 그랬죠? 우리 성도 크리스찬 뭐가 있어야 된다? 눈치 있게 여러분도 잘 살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구원에 대한 기쁨,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쁨이라고. 두 번째는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세 번째가 뭐예요?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나오셨어요. 두 번째 질문,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감사로 정말 속이 가득 차 계십니까? 아멘. 세 번째까지, 네 번째, 감사가 너무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야, 여기는 네 번째까지 아멘이 나오네요. 일부 예배는 세 번째가 하니까 시들시들 하시던데. 사실 감사로 설교 준비하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감사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설교자가 한 주간 동안 감사로 살아서 감사가 그냥 충만하고 그냥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막 하면서 감정이 이입되면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보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매번마다 감사 설교를 하지만 감사해야 될 이유도 알지만 한 주간 동안 감사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함께 저를 계속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졌고 또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터지면서 감사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한 주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자로 무겁게 선 것은 부끄럽지만 감사하는 성도 제가 되길 원하고 감사하는 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감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걱정과 염려로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감사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한다. 누가 그랬어요?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5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여러분 비타민 없어도 죽지 않잖아요. 감사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감사 없어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감사하지 못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타민 부족은 심각한 질병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감사 없다고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과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라면 감사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꼭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와 자세, 오늘 세 번째는 감사하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귀한 원인과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교우들 만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해지고,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많은 조건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 예수를 믿어 알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더라도, 많은 것을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때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죽음이 찾아올 때에 세상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를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죽는 것도 모른 채 그가 수확한 많은 곡식을 더 넓은 창고로 들이기 위해서 창고 공사를 오늘 서둘러서 하고 곡식을 쌓아놓으며 보아라,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부자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어도 좋으니 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꿈에 한 상 잘 차려 먹어 또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픈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생명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 없는 세상의 모든 성공과 모든 소유는 나중에 더 큰 허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2004년에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 에비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그 모티브가 뭐냐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요 세계적인 부자였는데 그의 일생을 소개한 아주 영화 참 재밌게 저도 봤습니다. 미국의 기업가로서 항공기 회사 하나쯤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모두 총 50개 이상의 업체를 가진 미국의 굉장한 부호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니기도 했는데 만 45살이 되어서 그가 대인 기피증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집에서도 무균실, 균이 들어가지 않는
그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음식에도 독이 들어있을까 봐 그때부터 치킨 스프만 먹고 살았습니다. 이발사가 혹시 면도하다가 자기를 죽일까 봐 이발도 안에서 머리를 사자같이 길렀고 손톱과 발톱이 매처럼 매우 길었다고 합니다. 그는 계열사 사장들하고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말하거나 마이크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 짧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의 말년에 아주 심각한 결벽증을 보여주는 클립이에요. 화장실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그 용변을 보고 손을 닦는데 비누를 이렇게 하다가 자기 손톱에 손을 베어버립니다. 피가 나잖아요. 옆에 있는 휴지로 닦고 그거조차도 꽉 묶고 다 버리고 그 피가 옷에 튀었어요. 이 양복에. 그 와이셔츠에 튀었는데 그 와이셔츠를 빨대 안 되니까 와이셔츠를 벗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손잡이를 못 잡는 거예요. 왜? 거기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만졌으니까. 그러다가 숨어 있다가 누가 들어오니까 싹 빠져나가는 한 1분짜리 영상이지만 그의 말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영상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영양실조가 걸려서 비행기 타고 여행하다가 죽었는데 그의 죽을 때 그가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없다. 헛되고 헛되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누구하고 똑같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하고 똑같습니다. 솔로몬도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왕이었고 할 만한 건 다 해보면 누렸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는 헛되고 헛되도다. nothing으로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과 20년 만에 수교한 쿠바, 그 쿠바에 가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지필한 카페가 있어서 거기 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어네스트 허밍웨이는 노벨상을 수상했던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62세 사망할 때까지 그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모든 성공, 남이 받지 못한 상을 받으면서 많은 판권에 수많은 돈을 만지면서 그는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이혼도 여러 번 하고 또 결혼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통편칭 전구처럼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유서를 남기고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지만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때는 허무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정작 자신의 목숨조차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내세, 저 긴 세상 영혼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깊은 감사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 설교를 할 때마다 감사하면 복되고 감사하면 잘되고 감사하면 건강하고 감사하면 축복이 오고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우리가 늘 듣는 인간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바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터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변치 않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그 구원에 대한 참다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끝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성도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얻은 감사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으로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흥왕하는 모든 감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진정한 감사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주시는 구원의 감사로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쭉 얘기를 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알아요. 하도 들어서 알아요. 그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아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다고 다 됩니까? 안다고 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들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로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라고도 했어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어원을 아시죠? 감사, thanks는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찬송가, 이 찬송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하려 보면, thinking하고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거든요. 찬송가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1절, 어떤 세상이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드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는.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우리의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앞을 가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을 생각할 수도 없이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찬송가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암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카운트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말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맥체인 성경 우리 365일을 같이 읽는 중에 제 아내가 그날 같이 읽은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 설교를 준비하니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참된 감사는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은혜를 카운트해봐야만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저 동의했어요. 왜? 우리의 감사는 어떤 거예요? 많이 받으면 감사, 적게 받으면 덜 감사, 못 받으면 안 감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자랑, 내 선행,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 있으면 주어지면 감사, 없으면 놓아지면 불평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사 조건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we might know, 뭘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might know.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만 감사할 수 있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과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질서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감사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믿음의 현재 위치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쯤 가는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 없이도 부부생활 할 수 있어요? 감사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 없는 그 빈 공간에는
반드시 불순물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기쁨, 말씀을 통하여 늘 공급받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소망의 간증들을 체험하고 나눌 때,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생명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리즈인데, 예수님의 사람 시리즈인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감사로 살고 직접 가르치시며 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사건에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있었어요.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며 축사하시죠. 우리 개혁성경에는 축사하셨다 그러는데 다른 본문에는 감사 기도입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감사했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기의 친구 죽었어요. 그 나사로를 살릴 때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내 말에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붕대를 두르고 이미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가에 해치고 나왔어요. 6월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그는 떡을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고 먹고 마시라 하면서도 각각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믿는 것이 최고임을 감사하시고 예수님처럼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자꾸 해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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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10번을 의무적으로 한대요. 무조건 나는 감사하면서 시작한다.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왜? 우리의 머리는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의 혀는 내 습관대로, 내가 한 대로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랬더니 진짜 영어 마스터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야. 영어는 찌르면 나와야 돼. 이 말은 뭐예요? 공부해서 내가 알아서가 되는 게 아니라 찌르면 오 마이 갓, 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면 무섭대요. 왜? 어깨 툭 부딪혀도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sorry. 근데 한국 사람은 툭 치면 딱 째려보는데,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사람이 아니고 부딪히니까. 근데 미국에 와서 참 좋은 거는 이 사람들은 sorry, thank you 참 잘해요. 앞에 문에 들어가도 앞에 사람이 꼭 잡아주고, 저도 이제 딱 잡아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rry 참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습관이에요. 쿡 찌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감사로 마무리 지으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의 감사 조건입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좀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감사하지 않으면 삶의 위험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감사를 주제로 쓴 책 중에 눈에 띄는 책이 있는데 샘 크랩툴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국판으로는 노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데 이 샘 크랩툴이 목사님은 그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20년간을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이 감사의 기술이라는
그 부제를 달았어요. 두 번째 제목,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연습하기. 그러니까 감사하기가 아니라 감사하기를 연습하기. 그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의 중심은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업 설명회 이런 것들 보면, 책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고 성공을 자기 개발이 생기면서 사람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근데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분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책 중에서 챕터 4의 제목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확 들었어요. 그 챕터 4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 삶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챕터였습니다. The danger of living without thanks. 감사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위험한 일. 사실 감사 얘기할 때 그런 주제로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목사님의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부패와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들어요. 두 번째,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감사하지 않은 빈 공간에 불평과 불만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다른 불순물들이 반드시 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뭐라 그랬었어요? 그래,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면서 그들이 정탐한 40년을 40년으로 쳐서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만드셨어요. 불평과 불만족이 그 당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 그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 영어로 no soup. 네 번째, 사람은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이 없으면요, 항상 마귀의 영이 오게 되는데, 마귀의 영은 불평의 영이요, 의혹의 영이요, 사람을 갈라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이 근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잘못된 권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의식이 뭐예요? 나 당연히 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권리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아니, 반대로 될 수 있어요. 권리의식이 많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항상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은 요구를 낳습니다. 왜?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권리의식과 요구하는 마음은 사촌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리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당연히 여기는 습관이에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감사는 없어집니다. 한국의 성남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한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 안나의 집이라는 것을 차려서 그 힘들고 어려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그분이 외국인이었지만 귀화를 해서 김하종이라는 이름으로 그 봉사활동하는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전한 거예요. 언제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이제 급식소를 찾은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되면 참 힘이 빠진다. 빵을 나누어 줬는데 빵을 들고 나서 어떤 아줌마가 고개를 들면서, 저는 파레바게뜨밖에 안 먹는데요. 브랜드 빵밖에 안 먹어요. 에이. 어떤 사람은 이제 도시락 같은 걸 이제 차려주죠. 도시락을 받으면서 혹시 이 쌀 2,000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2,000쌀밖에 안 먹는데요.
에이,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여름에 물을 나눠줘서 도시락하고 빵하고 먹으라 하면 이거 좀 얼려서 죽에 찬물 좀 주실래요? 사실 받는 것 자체가 은혜고 고마운 일인데 오히려 자기가 돈 내고 시키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빠진대요. 어느 목사님이 뉴욕에서 강의가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비행기 연착으로 시간이 늦었어요. 급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여러분 아시지요? 뉴욕에서 공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쪽 저쪽 공사가 많아서 차가 밀려서 막 빵빵거리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입에서 이놈은 뉴욕 맨날 공사만 하고 말이에요. 차 막히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필리핀 운전사가 뉴욕 좋지요? 미국 좋지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좋아? 이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요 도로가 고장 나도요 돈이 없어서 못 고쳐요. 여기는 고장 나면 얼마든지 저렇게 맨날 고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주 깜짝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봤대요. 자기 목사인데 설교하러 가는데 지금 불평과 불만이 짜증이 이만큼 났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뉴욕에 이 막히는 공사판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막힌 길만 보고 불평했는데 생각해보니 감사를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어떤 때는 불평이 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가난한 동네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가정 10가정을 매일 10불씩 찾아주기로 했답니다. 사실 그 10가정 10불씩만 줘도 하루면 100불이잖아요. 한 달이면 3,000불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10불씩 이렇게 주러 갔더니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그 다음에는 매일 목사님의 방문을 기다렸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한 가정을 가는데 잠깐 생각을 하다 지나쳤어요. 그랬더니 매일 돈 받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내 돈 10불 왜 안 줘요? 내 돈 10불 왜 안 줘요? 선의와 호의가 그 당시에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저런 사람도 있나 싶지만 우리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넉넉한 자연과 이 신선한 공기와 그리고 때로는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이 자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거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디 가면 산소 호흡기, 고산지대 가면 산소가 없어서 네팔 같은 데 올라가려면 산소를 사야 돼요. 그 산소 값이 되게 비싸요. 캔 한 통에 10불씩 20불씩. 그래야 올라가서 급할 때 하면서 산소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돈 안 내고 얼마나 많은 산소를 마음껏 누리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들은 우리의 인생을 빗댄 이야기입니다. 모두 우리의 얘기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건강한 것, 여태까지 70, 80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왔다면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권리의에서 나오는 요구사항들은 감사가 없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크랩트리 목사님이 마지막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감사를 늘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를 헤아리고 카운트하고 그리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오늘 목사님은 표현하라, 훈련하라, 반복하라, 훈련하라. 무의식에 빠진 사람이 아마 화학적으로 감사의 그 마음을 느낄지 모르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겪는 고통 중에 현실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가 좀 부족한 것이 무엇 다른가, 무슨 큰 문제일까 싶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죄악의 길로 빠지며 마지막에는 불의의 길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점점 어두워진 겁니다.
어두워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와는 반대 밝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삶은 우리의 삶을 피폐한 삶으로, 열매 없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떠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저들이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가냐면 우상 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만든 하나님을 역행하고 파괴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해진다고, 어두운 마음 가운데 내친다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터진 웅덩이 찾고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을 가진 채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감사는 믿음의 표식이라고. 감사는 믿음의 GPS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사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의 권면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저들의 인생이 풍요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과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감사, 정말 복된 감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감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알려주는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풍요하게 만드는 삶인 것입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감사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감사 없이 예배가 가능할까요? 감사 없이 예배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잖아요. 감사 없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왜? 감사 없이 섬김과 희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물론 척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척. 근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고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배자인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이웃 사랑하는 척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건 진짜가 아닌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삶에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성취도 없고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는 예배도 믿음의 삶도 헌신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R.A. 토리 박사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가 살아보니까 감사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감사가 충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역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을 향한 감사 그 자체가 기도다. 동의가 되세요?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든지 금식을 많이 했든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저는 동의가 돼요. 이건 믿지 않아도 돼요.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신앙생활을 하며 감사를 통한 기쁨을 맛본 사람의 이야기라면 들어볼만 하겠죠. 그렇기에 감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의 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감사 안 해도 돼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감사 없이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나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들 하나하나 카운팅하면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마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